10월 29일 목요일 시편 37편 23절로 40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느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니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시인은 의인의 한평생을 관찰한 후에 그가 결코 버림당하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젊은 세대를 향해 하나님을 바라며 잠잠히 믿음의 길을 걷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3절 24절 사람의 걸음을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길을 주께 의탁한 이들은 늘 안전하고 형통합니다. 역경을 만나 비틀거려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험한 여정은 결코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헛된 도움을 의지하면 실망만 커질 뿐입니다. 오직 주님을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로 삼으십시오.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성도가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25절로 33절 세상을 정의로 물들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명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39절로 40절 환난 때에 의인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의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의인이 평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어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악인을 제거하심으로 의인을 온전한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5절로 28절 시인이 평생 살아오면서 관찰한 결론은 하나님이 의인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화려하지 않고 극적인 성공도 없습니다. 그저 적은 소유로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할 뿐이지만 그들의 삶은 풍요롭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이처럼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노년의 시인은 젊은 세대를 향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자녀들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 신앙의 선배로서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34절로 38절
시인은 악인의 결국을 똑똑히 보고 의인의 삶을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악인의 형통만 잠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몰락도 눈여겨보라는 말입니다. 또 압박당하는 의인만 보지 말고 그들의 평생에 걸쳐 누리는 평안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만 애써 보려 하지 않는다면 악인과 의인의 평생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복주시는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선을 행하는 일상을 살게 하소서. 아멘. 시편 말씀이 생각보다 악인을 저주하는 그런 말씀이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것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악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 살기 위해서 악을 저지르죠. 하지만 선을 행해야 진짜 사는 거지 그들은 결국 죽어요. 비극이죠.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비극이에요. 의인은 넘어져너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넘어지고 힘들고 고난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인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주십니다. 물론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의 현실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당연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결코 영원히 날아가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구원하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을 느꼈던, 몸으로 하나님을 듣고 보았던, 체험했던 사람이 지금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결코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배고프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한 거죠. 의인한테 물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꿋꿋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고난이죠. 신앙의 연륜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고 높고 두터울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무시하면 안 되죠. 굉장히 정말 보배로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평생을 살아간 그런 분들을 좀 가까이서 뵙고 싶어요. 땅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은 땅을 얻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도 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악인은 어때요? 악인은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잘 살아요. 하지만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시간에 복을 얻습니다. 영원한 인생을 살죠. 근데 악인들은 껏해야 100년, 120년 살고 죽어요. 그리고 멸망합니다.
악인은 지금 아주 무성한 나무 같죠? 예. 하루아침에 쇠해질지 악인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느님께서 볼 때는 우리는 지금 100년 사는 게 되게 버겁고 힘들고 긴 시간이지만 훅 날아가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시간을 살아보면 그 찰나를 잘 참았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될걸요. 우리가 짧게 살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세월 정말 빨라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천년 만년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땅에서 살았던 그 1년 또는 10년 또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악인은 꺾여야 100년, 120년 살다가 끊어져요. 그리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구원할 사람을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이미 끝났어요. 악인은 오늘 잠깐의 거짓된 번영을 택하고 내일의 죽음을 얻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악인들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잠깐 고난받더라도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으시겠습니까?